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님 우리 집사님이 사회를 잘 보내요. 참 웃기기도 하고 참 잘하네. 근데 이제 그 다민족 선교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 어린이집도 그러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성은 사모님이 이제 어린이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어린이집을 뚝 둘러보았나 봐요. 잘한 거죠. 그래서 또 보니까 한 뭐 10여 개 이렇게 볼만한 유치원이 있더래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래서 이제 한두 군데 이렇게 아마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서 원장님하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줘 봐라 했더니, 프로그램을 쭉 어린이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쭉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어린이집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봤대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보고 뭘 느끼더냐, 뭐가 느껴지더냐 그랬더니, 어린애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박장로님 같은 분이 보면은 전문가니까 보면 알죠.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거 이제 선호하죠. 왜냐, 부모들은 이제 계속 밖에 나가서 엄마도 아빠도 밖에 나가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남겨놨으니까 뭔가 프로그램에서 하루 종일 아이도 움직여지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점심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사명, 그 현장을 보니까 사명 안 생기더냐 그랬어요.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 귀한 후대들을 프로그램으로 계속 돌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배우신 분들이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뇌가 굉장히 상해버립니다. 저는 이번에 베이징 그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제가 최민정 선수를 여러분 봤죠. 그럼 한 1500m 이렇게 딱 돌면은요, 처음부터 안 뛰어요. 처음부터 뛰면 큰일 납니다. 우승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최민정 선수 보니까 8명이 기라면은 한 5위 정도 뒤에 딱 쳐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죠? 15바퀴 정도 돌아야 되는데 초창기 힘 다 빼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돌다가 한 2바퀴 딱 보면은 이제 딱 치고 들어가. 왜 그때 치고 들어가죠? 앞에 가는 선수가 선두를 유지하려고 계속 힘써 가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힘이 떨어지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골이 내버려요. 저는 이제 목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현장과 목표 오다 보니까 보이죠. 대략 보여요. 그쪽 분야 전혀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평생의 시간표 속에서 어린이, 유치 그 시간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 어린이 그 시간표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표 전부인 것 마냥 보면 안 되잖아요. 평생을 놓고 평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전체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표에 딱 봐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한다는 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 쭉 끌고 가야지. 벌써 아이들이 지금 내가 지금 잘하지도 않았는데 다 힘 빼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힘을 써야 될 때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요. 집중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지만 청소년이 자살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해결 방법으로 그냥 자살해 버리면 그래요. 청소년 자살률이요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의정과 강북 살리는 전 렘넌트 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잖아요. 다 목표 세우고 오늘 그러더라고. 김성원 사모님 그러더라고. 이제 매일매일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게 정시 기도다 그랬어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맹목적 기도예요. 그게요. 신비적 신비주의 기도예요. 그게요.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거를요. 기도는 뭡니까?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목표. 하나님 비전, 하나님 목표는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24시 생각나는 거예요. 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보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그 목표가 딱 보여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여정과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게 전부 기도가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어린이집도 해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잖아요. 목표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계속 그렇잖아요. 한 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딱 그 자기 뭐니까 CVDIP 그 목표 기준 뭐 그러잖아요. 그 꿈 앞에 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렇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 달라 하고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힘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지금 계속 70인 지교회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옛날에 70 지교했던 자료 다 찾아보고 정리 다 하고 매일이요. 목회하면서 그리고 상담소 매일 제가 연구합니다. 지금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 서밋스쿨 그러잖아요. 요양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프로젝트를 몇 개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 다 하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그거는 따로 내가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그게 정식이 전도의 삶을 살면 그게 딱 보여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만 다니면 안 돼요.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지도자는요. 정적인 시간을 가지고요. 기획하고 점검하고 그렇잖아요. 연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 책을 찾아 읽고 그것도 없으면 공부를 더 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왜 캄보디아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캄보디아 다민족 선교를 딱 정해놓고 계속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요 붙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 공부요.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그렇게 합니다. 유 목사는 한 번 다 새기고 정해놓고 우리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아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일만 하지 말고요. 제발 좀 책상 앞에서 앉아서 미래를 생각해보고 기획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수정할 거 보완할 거 또 자료는 뭐면 공부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말씀을 성취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 24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야 할 것, 준비할 것, 그리고 지금 뭡니까? 버려야 될 것.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는 전도자의 삶. 그럼 어떻게 버릴 것이냐? 전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려질 것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메시지를 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24 응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24 응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나 중심에서 살았던 옛 구습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잘못되고 틀린 가치관을 버려라. 어떻게 버리냐? 오후 메시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버려져요.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하는 것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문화와 교육과 이것을 비춰보고 그렇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오지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면은 나 중심의 옛 구습과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과 잘못되고 틀린 가치관을 버리게 된다. 언약을 딱 잡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 해야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사명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고 책도 보고 여러분이 자기 분야, 자기 직업 관계된 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에는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이 오직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까요? 그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인생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모든 인생 문제 끝난다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알려줘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알리고 중직자한테 알리고 사람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복음이 오지게 되어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복음 안에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성경에서 사단의 정체성과 전략을 알 때 속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읽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해요. 성도들을 너무너무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묵상도 못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4차 산업화 5차 산업화는요. 창조성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창조성 어디서 나오느냐? 독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디서 나오냐면 묵상에서 나와요. 묵상할 줄 모르면은요 큰일 납니다. 뇌에 힘을 얻지 못하게 하면 진짜 불신자의 종살이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꾸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포럼하라고 그러고 묵상하라고 그러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하나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죠. 유 목사님 그러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발달하잖아요. 박사들이 먹고 살려고 죽으라고 연구만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발전한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할 아이들에게 그걸 적용해야 될 아이에게 어린이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김정은 사모. 한번 또 가서 봤더니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달된 교육을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과 정반대는 복음에 반대되는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망가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뇌에 힘이 있다고 돌려버린다. 후력으로 돌려버린다는 거. 그래 그들은요 당장에 아이들 많이 오는 것만 생각하지 그들의 미래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사단이 이 교육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이죠. 불신자들이 영혼 사랑합니까 어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플랫폼 만들어 놓는 애들 나중에 후대 교회 안에는 그 인재들 전부 다 뺏겨야 되는 애들 다 뺏겨. 그래서 여기에 우리 중직자 여러분, 산업인 여러분들이 전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안에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 벌면은요. 그 많은 재산을요. 딴 데는 안 하고 유대인들 자기 단체 기부를 해요. 자녀들에게 안 줘요. 뭐 주겠죠.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것을 속에서 자라나도록.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에게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 했네. 두 번째 안 했네. 전도자의 삶이란 성경에서 사단의 정체성과 전략을 속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모르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도록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절하도록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막 유혹을 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성도들에게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니까.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인간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을 하면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가치 없고 보람 있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인간은요 누구든지요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은 허무감을 갖게 하는 쾌락을 더 좋아해요. 이게 세상 문화고 세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자신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에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고 전도자의 삶은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고 전도자의 삶은 성공 중심의 삶을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는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습관이 버려져요. 전도자의 삶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따라가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유혹을 받아도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설령 넘어져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요. 예,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온전해지고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서 세상을 넘어서고 자신의 한계도 넘어서고 막 그래요. 이게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알고 버리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입니다. 그래서 우상에는 형상 우상과 심령 우상과 사상 우상, 이념 우상이 있어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렇잖아요, 자손 3, 4대를 멸망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 5절을 보니까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숭배하면은 뭐냐, 하이에나처럼 귀신이 몰려, 들깨처럼 몰려. 그래, 그걸 없애버려야 돼. 내가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잘못 각인되어 있던 틀린 가치관이 버려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잘못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가치관을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각인을.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요.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공은 참된 성공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워서 이긴 성공은 참된 성공 아닙니다. 그거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보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내가 전도하고 정말 제자 세고 렘넌트 살리겠다 마음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갈등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딱 와요. 그렇게 생각하고 딱 하면요, 모든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삶이 심플해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한 거 그렇잖아요. 분주한 거로 절반 정도 줄이려고 하면 너무 놀리니까 3분의 1만 줄여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전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는 전도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문화 다민족 선교 아버지 우리 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일꾼 되지 말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